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군지 아시나요? 아이고, 이제 답을 써놓고 물어. 호세아 왕입니다. 이름이 이제 호세아 선지자도 있고 또 호세아 왕도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이제 호세아 왕입니다. 호세아 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 호세아 왕에 대한 기록이 있고요. 그 열왕기하 17장 1절과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 왕이고요. 유다 왕 아하스 제 12년에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었고, 호세아의 아버지가 왕이었던 건 아니었고, 어떻게 해서 왕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왕조가 바뀌어서 쿠데타죠. 예. 그 왕조가 바뀌어서 왕이 돼서 9년간 왕을 했었고요. 호세아 왕에 대한 평가는 많지 않습니다. 열왕기 하 17장에 한 몇 구절 나오는 게 거의 전부고요. 또 여기 보면 한 줄로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기록이 되었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냥 한 줄로 평가를 되는데요. 이상한 평가가 하나 있습니다.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나쁜데 나쁜 사람이었는데 이전 왕 같지는 않았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설명도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은 열왕기하를 쓴 저자는 여기 무슨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런 애매한 평가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분명히 이 호세아 왕도 다른 왕들처럼 악을 행했지만 그전 이스라엘 왕들과 같이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애매한 평가가 남았고요. 어떻게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이 되었는가는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잠깐 이스라엘의 왕조 글씨가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남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조들이 있는데, 왼쪽에 남쪽 이스라엘은 왕조가 한 왕조였어요. 다윗 왕조가 쭉 내려왔었고, 오른쪽에는 북쪽 이스라엘에 보시면 1왕조, 2왕조, 3왕조, 4왕조, 이렇게 해서 이제 9왕조까지 오는데 계속 바뀌었어요. 그 왕위가 이어지지 않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또 왕권을 뺏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로보암 2세 때 이후에 보시면 스가랴가 왕이 됐는데 6개월 동안 왕이 됐고, 6왕조 보시면 살롬이 1개월 동안 왕이 됐습니다. 내가 왕입니다 했다가 1개월 뒤에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7왕조도 보시면 무나임 10년하고 부가히야가 2년간 왕조가 있었고요. 또 베가가 반역을 해가지고 또 제8왕조가 생기고 마지막 이제 9왕조까지 요 이제 마지막 왕조가 이렇게 많이 바뀌는 거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사실은 그 당시에는 주변에 는 여러 국가들하고 비슷한 형태였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그냥 빼앗기고 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고요. 이미 그 지금 요 옆에 지도를 보시면 아수르가 초록색인데 아수르가 사마리아까지 다 점령이 돼 있죠. 이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고요. 그 이스라엘의 베가 왕조 때 이미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의 위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그 두로 지역, 뭐 그 옆에는 전부 다 아시리한테 뺏겼습니다. 호세아 왕까지 오기도 전에요.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이미 이스라엘 멸망하기 전에 그 전 왕조 때 이스라엘 영토의 절반 정도는 다 뺏겼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수르로 이주해 갔었습니다. 남은 것은 수도 사마리아하고 그 지역 주변 어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이스라엘 남유다도 멸망할 때 보면은 한 번에 남유다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멸망을 해요. 점점 멸망하는 그 징조들이 보이고 이 나라 망하겠다라고 싶은 것들이 보입니다. 근데 베가 왕 때 바로 호세아 전 왕이거든요. 그때 이렇게 이주를 했었고요. 그다음 이제 호세아가 왕이 되었는데 이미 나라의 영토의 절반은 뺏겼고 사마리아 주변만 다스리고 있으면서 9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호세아 왕이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했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었는데 갑자기 호세아가요. 이집트의 왕 애굽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서 해마다 드리던 아수르 조공을 드리지 않고요. 어, 이집트가 도와주면 나는 아수르를 배반할게 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 결정을 내렸을 때 아수르의 왕은 이걸 몰랐을까요? 신흥 왕국이었고 계속 영역을 넓혀가는 왕이었는데 정보력이 훨씬 좋았겠죠. 이미 배반한 걸 알고 어떻게 했냐면 바로 호세아 구속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멸망되기도 전에 바로 구속을 이렇게 시켰죠. 최근에 일어난 어떤 사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나라 대통령 바로 쳐들어간 게 아니라 너 구속. 정부력이 아수르가 그 정도였습니다. 그냥 호세아 구속. 일단 구속을 시켜놓고 사마리아의 그 성이 3년이나 버텼어요. 3년 동안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에워싸가지고 버텼는데 3년 만에 멸망했죠. 그 3년까지 포함해서 9년입니다. 호세아가 왕이 구속된 채로 한 3년을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보시면 위쪽에는 아수르가 있고요. 밑에는 애굽이 크게 지도상에 잡혀 있는 게 보이시죠? 이 당시에 중동에 있는 나라들 중에 애굽이 오랫동안 거의 1000년 가까이 전 세계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경찰과 같은 역할을 했었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질서를 유지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보면은 어렵고 기근이 들면 이집트로 많이 가요. 가서 좀 먹고 살고 다시 올라오고 이런 일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해가지고 이때까지 이집트가 큰 나라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호세아가 혹시 우리 전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반이나 뺏겼지만 혹시 이집트가 도와주면 이스라엘이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바로 구속됐습니다. 그 판단에 잠깐 잘못해가지고 아수르가 바로 이제 구속을 시켰고요. 성도님들도 혹시 그런 생각 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도에 보시면 위에서 쳐들어오고 밑에도 강국이 있어요. 저희들의 삶이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위에서 쪼이고 밑에서도 쪼이고 나라는 점점 사라져가고 나는 결정을 내려야 돼요.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아무도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예전에는 아람이라도 있어가지고 같이 남유다 쳐들어가고 했었는데 아람도 아수르의 때 끝났고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 누구를 바라보게 되나요? 애굽? 미국? 옆에 있는 중국? 아니면 돈 있는 형제님? 친척? 한순간에 선택의 실수가 구속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결정타가 뭐였냐면 애국과의 그런 줄다리기였어요. 근데 똑같은 실수를 남유다가 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애국하고 그 외교적인 그거를 살짝 줄다리기를 해보려고 하다 남유다도 망해요. 왜냐하면
이때는 아수르가 전 세계를 막 이제 장악하던 신흥 국가였고, 남유다 때는 바벨론이 이제 전 세계를 장악하던 신흥 국가였었는데요. 결국 이제 이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올라와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래서 이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해서 없어져 버립니다.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사라져 버리고요. 사실 그 지파들 중에 많은 한 절반 가까이량의 숫자는 그 전왕 때 사라졌고, 호세 왕 때 이 한 구절로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을 떠나서 아수르로 끌려가는 것을 보이시죠. 근데 이렇게 끌려가서 사라진 이스라엘이 오늘날까지도 다 흩어져서 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은 사실 열왕기하는 그 바벨론 포로기 중간쯤에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다 흩어졌었고,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하겠는지라라고 했을 때 그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수르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다 흩어졌었고 아수르 사람들이 그때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나 북이스라엘은 사라져서 멸망을 했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저희가 말씀을 봤을 때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한 이유가 있었어요. 호세아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호세아 왕 때 잘못된 선택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사람들이 호세아 탓으로 핑계를 돌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다 한 줄을 딱 쓰면 다만 호세아 왕이 그렇게 나빠서 멸망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나쁜 왕들 많았어요. 여기 엄청 많았습니다. 호세아 때 멸망을 했는데 왜 멸망을 했는지 열왕기하 17장에는 자세하게 그 뒤로 엄청 길게 쓰여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은 주제예요. 17장이에요. 여기 이 일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시고요. 왜 멸망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해서 멸망한 것. 왕을 잘못 만나서 멸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하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면서 거기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그 사람들이 행하는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또 그 사람들이 세우는 산당과 하는 것들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니네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미 들어갈 때부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나요? 산당을 세우고 거기 이방 사람들하고 똑같이 변했어요. 똑같이. 완전히 똑같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 나무란 나무 밑에는 다 목상하고 아세라 상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영어로 된 책을 샀거든요. 이스라엘의 고고학 역사에 관한 책을 샀어요. 저는 이제 책을 사서 읽지는 않습니다. 읽으려고 사는데 잘 읽지는 않아요. 마음만 읽고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또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이만한 책이 왔는데 기독교인이 쓴 게 아니라 그냥 역사학자가 쓴 이스라엘에 대한 고고학인데요. 북이스라엘은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였다. 그렇게 왜냐하면 고고학적 증거는요. 바알 신상하고 아세라 신상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북이스라엘의 종교는 뭐였냐? 바알 종교였다. 거기에 있는 일부 엘리트만 하나님을 믿는 척했다 라고 보는 게 고고학적 증거예요. 그럴 정도로 모든 산 위에 푸른 나무에 목상을 세워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그곳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갈 때부터 경고를 했었고 수많은 선지자들, 선견자들을 보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길게 써 있습니다. 저는 다 아는 내용이에요. 한 땅에서 분향하지 말라, 우상 섬기고 선지자, 선견자들을 보내서 또 명령과 율례를 지키라 했는데 듣지도 않고 목을 곧게 했었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는데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부어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씨를 경배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자기 자녀를 불가한 대로 지나가게 하고 복술과 사수로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였는데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다. 북이스라엘이 그냥 거기 사는 가나안 사람들하고 똑같이 됐었습니다. 똑같이. 그 왕조 바뀔 때도 한 달에 한 번씩 막 배반하고 그냥 왕권 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북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흩으셨습니다. 공동체를 흩으셨어요.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이 흩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나 또 그 사람들의 그 현대 상황이 아모스서 호세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호세아서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도 알게 아, 뭐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들어서 넣었는데 거기가 이방 사람하고 완전히 똑같이 되었다. 그 아세라상, 목상, 뭐 음란한 것들이 거기 가득 차 있었어요. 아모스서에도 보시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신발 한 켤레 받고 사람들 매매하고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고 아버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모든 제단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에 대한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똑같이 됐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었습니다. 근데 이 기록을 왜 이렇게 길게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가 저는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할까? 그냥 뭐 하나님이 저도 처음에 이제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나님 믿고 제사 드리고 잘해서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오게 하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이켜라. 그 다음에 뭐 그 내 마음을 못 알아듣겠으면 호세야 너 한번 내 심정을 한번 이해해봐라 라고 하게 해서 계속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구원받고 되게 이상했던 게 뭐냐면 아니 구원받 은혜로 받았으면 되는데 왜 자꾸 교회를 나오라고 하지? 받았으면 된 거 아니에요. 공짜라며. 공짜인데 공짜로 받았으니까 됐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가 자꾸만 저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고 싶으신 것 같아.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 교회에 이렇게 모이는 거 쉽지 않거든요. 교회로 자꾸 모이래. 힘들어요. 교회로 이렇게 모이면 맨날 싸우고 또 의견도 다 다르고 뭐 요번에 이제 휴양이라도 한번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방 배치하는데도 마음 상하고 네. 쉽지 않은 일들이 엄청 많은데 은혜로 받았다며요. 그럼 끝인데 왜 자꾸 힘들게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자 나는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브업하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만 관계를 갖는 분들 계신데요. 호사한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냐고요. 내 심정을 이해하라. 하나님이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거예요. 일들이. 그래서 근데 여기 보시면 유다도
유다만 남았었는데요. 남유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했대요. 북이스라엘도 망했는데 남유다도 또 가게 하고요. 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셨는데 또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몰아서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그 여로보암 때부터 사실 갈라진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로보암이 별거 아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성전을 못 가게 한 거, 산당에서 제사 드리게 한 거, 하나님 섬기는 거 맞잖아요. 맞는데 그때부터 해서 이스라엘을 몰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 몰아서 떠나게 하고 큰 죄를 범하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그 앞에서 내쫓았다. 이스라엘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날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지금까지도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생각을 했었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개인적인 그 경고를 하시죠. 저에게는 어떤 경고를 하셨냐면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럼 망한 거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도덕적으로 죄가 없게 내 제사함을 깨끗하게 사해 주려고 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은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했었고, 다른 왕들이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안 됐어요. 다윗왕 이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나한테 진짜 왕이 생겨야 되고, 여러분들 구원받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그게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진짜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섬겼어요. 분명히 섬겼지만 똑같이 아세라상도 있고 바알 신상도 있고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 자녀들을 그냥 바쳐요. 재단에 바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모든 일들 다 하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게 아합의 길,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 사함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한 이유는 진짜 진짜 왕을 만나게 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게 구약 성경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럼 신약 성경에서도 현대에 있는 우리한테는 이스라엘을 절대로 개인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개인으로 불러서 성직자들, 그래 너 수도원에 들어가서 너 잘 수도를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돼, 이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거기서 하나님이 거주하시기 위한 집이 되길 원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들의 왕이 되길 원했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길 원했는데 실패하셨죠. 실패했는데 여기는 이제 내쫓고 실패가 완전히 없어졌는데, 그 선지서들을 보면은요,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다시 해보겠다. 하나님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더라고요. 저 같으면 포기할 것 같아요. 다시 해보겠다. 라고 하시고 막 남유다는 갔다가 포로를 다시 돌이키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거는 공동체로 부르신 거죠. 이 나라를 세우시길 원해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 망했잖아요. 진짜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만드셨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죠. 안 그렇고 교회도 똑같이 그냥 세상과 똑같이 된다. 세상 모임과 똑같아요.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흩어집니다. 망합니다. 흩어버리고 망할 것이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잠깐
너무 오래 5분만 더 하고 마칩니다. 아수르에 이주해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다 나가고 아수르에 사람들이 이주해 왔는데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랑 뭐 갈릴리 지방에 아수르 사람들이 이주해 왔어요. 이 구절이 저는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 가지고 이 사람들 몇 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죄송합니다. 뭐 사마리아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사마리아에 법이 있나 보다. 거기 그 아수르로 보내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선지자 몇 명 데려와서 베델에 있게 하고 사마리아 신이 원하는 게 뭔지 들어보자.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선지자들을 데리고 와 가지고 아수르 사람들이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선지자를 여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 경외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벨론 사람들은 수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갈,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 아와사라는 니파스와 다르다, 스발라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들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다. 네.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들에 대해서 계속 제사를 드리고 자녀들을 막 불살르는 일들을 계속 하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또 섬겼었습니다. 그런데 그 풍속이 여기 보시면 오늘날까지, 이 오늘날이 이제 바벨론 시기인데요. 이 풍속이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이제 하셨을 때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다 똑같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주해 온 아수르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적에 뭐 야곱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더라. 아니 이 사람들은 원래 아수르 사람들인데 그냥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이 사람들한테 할까? 이게 좀 의문이 됐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세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이상한 잡신을 섬기다 왔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도 여기 와서 배웠으면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교회에서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라는 내용을 누가 알아야 돼요? 밖에 있는 분들도 알아야 되죠. 저분들도 성경이 사실입니다. 인생을 사실 때 성경을 보고 사세요. 성경이 매뉴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그것을 교회 안에서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사회에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이든 야곱의 뭐 이스라엘 사람이든 뭐 중국 사람이든 인도 사람이든 누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누구한테 예배드리러 와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야 되죠. 누구? 기독교인만?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와야 돼요. 이래야 살아요. 이게 진리인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게 거기서부터 지구상에 재앙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그냥 뭐 내 제사함 받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모르면 이스라엘이든 아수르 사람이든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학생들 중에 그런 학생들이 있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교회는 안 다닐래. 뭐, 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고, 공동체를 부르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이제 확실히 구원받았는데 신앙생활에 침체기가 와서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완벽하게 멸망했는데도 선지서에 보면은 끝까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정확하게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분을 저 섬겨야 될 분으로 섬기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될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오늘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보면서 이스라엘은 호세아는 한순간의 실수로 멸망했습니다. 호세아가 특별히 잘못했죠. 근데 호세아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고 뭐 때문에 멸망했다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되면 멸망한다. 그래서 멸망을 했던 거고요. 호세아 탓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제가 사람들이 내가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경고하십니다. 한 번에 멸망하시지 않으시고 중간중간 계속 경고하고 이렇게 하면 멸망한다. 망한다. 이렇게 하고 그 시기가 되면 망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공동체에도 우리가 세상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세라만 들어왔죠. 목상만 들어왔고. 근데 이게 점점 똑같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완전히 똑같아진다. 하나님이 없이는 똑같아지는 보게 됩니다. 교육교재 질문은 말씀을 듣고 알게 된 거 적용하고자 하는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왕 호세아에 대해서 보게 되면서 참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참 연약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이후의 순서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려오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